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목사님? 어, 278장 사랑하는 주님아. 전에 쓰던 찬송. 예. 목사님 조금만요. 영상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1분간만요. 빨리 켜 마이크. 잠깐 기다리라고요.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주신 은혜 생각하여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오늘 받아 모든 사랑 내 몸같이 혼란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서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공예도를 범소에게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라니 대바란 몸미는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진밀하고 마음 고쳐 하나래요.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첫 번째 강의를 위해서 여수노회 김양수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전국 목사, 장로, 기도회와 목회자 개혁 세미나를 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기도회를 통해서 아버지 우리 모든 동역자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 다 주 앞에 내려놓고 쉼을 얻을 수 있는 축복된 시간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그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배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데에 부정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먼저 우리 심령 속에 신앙적 개혁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총회적으로 신앙적 개혁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아버지 우리 강사부부 교수님을 이 시간에 세웠사오니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가 새 희망을 얻고 새로운 출발을 하고 우리 모든 아버지 동역자들이 하나님 앞에 위로와 치유받는 복 있는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세미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인 줄 믿고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뒷자리 아직 착석하지 아니하신 분들 다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 희망, 새 출발, 위로와 치유의 복음이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오늘 특별히 귀한 강의를 해주신 김재성 박사님, 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 부총장이시면서 지금 우리 가장 필요한 조직신학을 연구하시고 또 가르치고 계신 그런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그 외의 프로필은 강사 프로필에 나와 있으니까 보시고 오늘 늘 그렇듯이 깊이 있는 그런 강의를 해주시고 또 목회자에게 꼭 필요한 깨달음을 주셨던 그런 강의들이 지나오면서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그런 귀한 메시지를 전해주실 줄 믿고 오늘 나오실 때에 우리 박수로 환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걸로 할까요? 네, 나오고 있으면 이걸로 할까요? 네, 오늘도 귀한 자리에 모임을 갖게 되어서 마음으로 감사도 드리고 또 즐거운 생각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밖에서 아직 한참 들어오고 계시니까 인사의 말씀 한두 말씀 드리죠. 여기 정경 총장님들 특별히 신학 세미나와 관계해서 또 교단 일들을 함께 섬기시는 분들하고 근래 한 3, 4년 개혁교단의 신학대학원 대학교를 위해서 참 많은 보이지 않는 수고들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언제 허락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하면 이것이 부족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대하고 개인적으로 저를 만나면 기대를 피력하시는 이 대학원 대학교를 교단에 접목시키는 일이 아직 잘 답을 얻지를 못해서 안타깝게 그지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대학원 대학교를 갖춘 교단 그것에 의미를 두면서 뜻을 세우려고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개혁신앙과 개혁주의 믿음과 정신을 우리가 받았느냐 내 것으로 소화했느냐 이것이 더 핵심적인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특별 마이크를 지금 쓰라고 가주셨어요. 잘 나오십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하고 같이 자 오늘 2015년 5월 중순 현재 아직은 뜬 구름과 같은 그런 소리 있지만 그러나 보다 더 중요한 일은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의 가장 뜨거운 중심을 정말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새 마음으로 새 출발하는 각오가 있어야 되겠다. 자, 개혁교단에 대학원 대학교가 있느냐 없느냐, 어느 학교로 할 거냐, 누가 할 거냐, 이거 조금 적어놓고 그런 행정적이고 절차적이고 정치적인 거 우리가 못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개혁 신앙으로 새 출발하고 개혁주의 정신으로 새 희망을 갖는 이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한편으로 제가 오늘 여성 목회자 협의회를 보면서 개혁 신학을 공부해 온 저로서는 사실 두 마음이 교차합니다. 네. 저는 칼빈을 공부했고 칼빈의 신학을 5권 제가 책을 썼고 2권을 번역해냈습니다. 명백하게 기독교 강요 4권에 13장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두 마음이니까 나쁘게 말하려고 하는 거 아니니까 제목으로 칼빈 목사님이 그렇게 써놓으셨어요. 여자는 성례를 집행할 수 없다. 자, 제 딸도 지금 미국에서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 1학년입니다. 그러니까 저 박사님은 골통 보수 꼰대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 제가 그동안에 미국에서 2011년까지 목회하면서 있었던 PCA 교단에서는 아예 못을 박았어요. 계속 논란이 나옵니다. 다시는 총회 주제로 이 사항을 거론하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교단이 시작한 정신대로 간다 이거죠. 계속 논의가 올라오는 거예요. 자, 그러나 제가 우리 한국에 다시 돌아와서 2011년부터 옛날에 내가 가르쳤던 여자 제자들 또 새로 가르치는 제자들 새로 만나는 분들을 볼 때 정말 언제까지 이분들을 한국 교단에서 그냥 여전도사로만 취급하고 인권도 존중 안 해주고 사례도 대우 안 해주고 사택도 안 해주고 연금도 보장 안 해주고 계속 이렇게 비하하고 무시하는 자세로 갈 거냐. 인격적인 면에 있어서는 매우 안쓰럽다는 안타까운 마음을 한편에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과 함께 이 개혁교단을 같이 오늘 섬기는 것입니다. 기분 안 나쁘시죠 여러분들? 우리 여성 목회자 여러분들 500년 개혁신학의 정신을 공부한 저로서는 또 우리가 많은 부분을 의지하고 따라가는 칼빈주의 정신에 의해서는 우리가 물려받은 역사적 과정을 그렇게 존중할 수밖에 없다는 제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이제 교단이 정하셨고 여러분들이 오셨으니까 제가 다른 말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여성 목회자 교역자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누가 볼 때에도 개혁교단에 속한 교역자가 되셨으면 참된 바른 복음을 확신 있게 증거할 수 있는
진정한 우리의 동역자가 되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어떤 방법을 동원해야 할지는 앞으로 남은 과제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받은 이 개혁신앙의 정신을 앞으로 어떻게 서로 격려하며 세워가야 할 건가는 너무나 큰 숙제가 여러분과 저에게 짓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먼저 이 자리에 우리 장로님들도 많이 오셨으니까 조금 시작하는 마음으로 이번 세미나를 몇 가지 조율한 마음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우리가 작년에 세계적인 정말 지금 당대 최고의 개혁신학자였던 리차드 덩큰 박사님, 미국 리폼드 테올로지컬 세미나리 총장님이 한국에 오신다고 그래서 제가 2월 말에 이 세미나를 황인찬 목사님, 박영길 목사님 이렇게 말씀을 여쭤가지고 이분을 부산에 오셔서 모시려고 하다가 도저히 시간이 안 돼서 제가 가서 녹화해서 여러분들한테 자, 지금 세계 흐름이 이겁니다 하고 같이 나누었죠. 그리고 우리가 1차 개혁신학 세미나를 했습니다. 우물 안에서 우리끼리 나누어 먹는 생각을 벗어나자는 마음이죠. 자, 이번에는 국내에 있는 우리 개혁주의 정신을 같이 나누는 김원 전 총신대 총장님 또 이영기 박사님 같이 함께 해서 조금 더 두 분은 언약신학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치실 거예요. 설명하실 거예요. 우리 장로교 개혁주의의 근본 백본에 해당하는 핵심 구조를 같이 잠깐씩 나눌 수 있도록 이렇게 모셨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 귀한 시간에 정말 제가 무슨 말씀을 나눠야 될 것인가 하는 이야기를 이제 시작하면서 새 희망, 새 출발 그리고 이 복음의 정수에 해당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와 힐링, 치유 다시 새 희망, 새 출발인데 어떻게 우리 개혁교단과 우리가 오늘 이 시대를 책임질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치유, 힐링을 통해서 오늘 이 두 가지 주제를 한 시간 여러분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이 자리에는 여러분과 제가 그 위로와 치유를 함께 경험하고 그리고 새 일꾼으로 우리 목사님들로 장로님들로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자, 왜 이 주제를 정하느냐? 제가 작년 성탄절 날 지금 미국의 조지신학 교수 가운데 당대 가장 훌륭한 또 다른 한 분이 존 프레임 박사님인데 그분의 책을 한국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CNC 개혁신학사에서 1300페이지짜리 책을 번역을 해서 냈어요. 닥트리눔과 하나님에 관한 교리 신론책입니다. 아마 몇 분들은 저한테 전화도 하셔서 제가 아주 영가에 구입할 수 있도록 제가 도움을 드렸어요. 그 책이 나온 줄도 모르고 있고 그 책도 안 갖고 있고 아무 관심도 없다 그러면 내가 할 말이 없어요. 프레임 박사님이 75세이십니다. 지금 현재 살아 계시면서 리폼드 세미나리의 미국 플로리다주 올랜도 캠퍼스에 살아 계셔서 지금도 교수를 하고 계세요. 제가 그 책을 쭉 번역을 하면서 너무너무 충격적인 한마디를 여러분과 같이 나누는 말로 시작하죠. 그는 이렇게 신론책을 시작했습니다. 성경의 제1주제는 하나님이다.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하나님이다. 히브리어로 엘로힘, 히브리어로 여호와, 히브리어로 아도나이 7,800번 나옵니다. 그런데 많은 오늘날 목회자들은 하나님은 빼놓고 휴머니즘, 사람 얘기하고 있고 인간 얘기하고 있고 자기 얘기하고 있다. 우리 장로님들 마찬가지예요. 자, 이 자리에 장로님들 계시죠? 안 들어오셨나요? 계시죠? 네. 아까 기도하신 장로님 아주 너무 가슴을 찌르는 기도를 하셨어요. 오늘날 목회자들이 존경을 못 받는 가슴 아픈 현실을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셨어요. 네. 자, 여러분 제가 우리 종 회장님 오늘 기본으로 돌아가자고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하자. 좋습니다. 말씀.
그 말씀의 핵심이, 말씀의 중심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은 말하지 않고 다른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말씀 중심의 교회가 되겠습니까? 성경에 제일 많이 나오는 핵심 주제가 하나님이면 설교도 하나님이어야 되고,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우리 개혁신학원이나 개혁주의 신학자들에게 수도 없이 배웠던 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선포되어야 성경으로 돌아간 교회이고, 아까 우리 총회장님이 사도행전 6장에서 말한 수가 수천씩 더하는 교회의 근본이 된다고 말이죠. 설교 주제는, 성경의 주제는 엘로힘이고 여호와이고 아도나이고 데모스, 하나님이어야 된다 이거죠. 하나님이 아니면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자, 제가 어제 한국 신학회가 전체 모이는 모임이 장신대에서 있었어요. 장로교실 광나루에서. 거기에 새로 총장을 맡은 김명문 박사가 나와서 정말 기절초풍하는 얘기를 해서 한 말씀 내가 전달해 드립니다. 이 친구는 몰트만을 존경했고, 그 다음에 한국에서 칼 바르티의 신학을 책으로 펴내서 널리 인정받고 있는 장신대의 대표적인 저희 신학자예요. 그러니까 저하고는 좀 반대의 입장에 서 있지만, 자, 이 친구 나오셔서 뭐라고 그러시느냐? 네? 나도 요새는 방언하고 장신대 우리들도 전부 다 방언합니다. 저는 아까 우리 조 회장님하고는 조금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어요. 방언에 대해. 제가 개혁주의 성경론이라는 책을 썼으니까 읽어보시면 아실 거고, 일부러 제가 그걸 교과서로서 썼어요. 오순절파 따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저는 사도적 특별 은사로서의 방언은 그대로 성경이 있는 대로 믿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가르치는 자겠느냐, 저는 그 말씀을 가슴에 품고 저는 사도적 은사를 발휘할 수 있는 자가 아니라고 확신하고 살고 있어요. 자, 오늘날 신학을 마음대로 자기가 요리하고 주무르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필요하면 이것도 갖다 붙이고 저것도 갖다 붙여요. 그런데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하나님, 성경에서 여러분과 저에게 모세를 통하여 다윗을 통하여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정하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왜 우리는 그것에 대하여 확신과 신뢰가 이렇게 적느냐? 왜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만 전하려고 하지 않고 자기가 체험한 하나님, 자기가 만난 하나님, 자기 중심 속에 있는 하나님만 각색하려고 하느냐? 이것이 아까 우리 총회장님이 지적하신 감정주의고, 인용해서 지적하신 대로 그것이 체험주의고, 자, 제가 신학적인 용어 한마디 더 쓰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관주의입니다. 서브젝티비즘. 성경은 객관적인 계시로 주었는데 내가 뭘 받았다, 내가 뭘 느꼈다, 내가 뭘 체험했다 해서 각각 주관적으로 개인적으로 자기가 느낀 이야기를 하게 된다고 말해요. 이것이 슐라이어 마흐라는 신학자가, 독일의 슐라이어 마흐라는 신학자가 신학을 변질시킨 첫 출발이라고 모든 교과서가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바로 그 세큘러 휴머니즘, 세속화된 인본주의, 인간주의, 이것이 변질시킨 하나님을 회복시키는 매우 시대적으로 중요한 사명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여러분과 저는 여기 붙이셨잖아요. 개혁신학, 리폼드 디올로지를 가졌기 때문에. 개혁신학은 루터와 칼빈이 5가지로 강조했잖아요.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멘.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가진 개혁신학의 기본 줄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면서 우리가 받는 감동이 없을 수는 없어요. 개인 편차마다 수없이 다 다르죠. 하지만 우리가 개인적으로 받는 주관적인 체험과 자기중심적인 하나님을 이해해 가지고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벌써 다른 길을 열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성경으로만
강조할 때 성경에 담겨 있는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 외에 자기 얘기, 물론 자기가 소화된 얘기를 해야죠. 제가 저 여수에서 오신 목사님들 제일 부러운 것 중에 하나는 저분들은 여수 갓김치를 먹는 분들이에요. 전 세계 최고로 맛있는 김치. 여수 갓김치인데 아주 산지에서 그 교인 중에 권사님들도 있고 집사님들도 있어서 나는 부러워 죽겠어요. 침이 줄줄 넘어갑니다. 그거 먹고 싶어. 네? 전 세계 어디 가도 그렇게 맛있는 젓갈과 그 텍스트, 아삭아삭한 식감이 들어가는 걸 먹는 분들이 없어요. 여수 목사님들 외에는. 지난번에 제가 세미나 갔더니 기분이 좋으셔가지고 저 두 분 목사님이 저한테 선물로 주셨어요. 자, 무슨 말씀이냐면 여수 목사님들은 좋은 갓김치 잡수시면서 신앙생활 거기서 잘 할 수 있도록 목양지를 거기다 줬어요. 왜냐면 너무 고생하니까 김치라도 맛있는 동네 가서. 네?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주신 그런 각양을 우리 처지에서 위로와 소출과 어떤 축복들의 내용들이 다르다고 해서 내가 체험하고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경험하게 된 그 하나님만으로 축소시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창조주이시고 하늘나라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개혁주의 정신으로 돌아간다. 항상 개혁신학의 강조점으로 돌아간다고 할 때 내가 선포하고 내가 증거하고 지금 내가 목양하고 내가 간증하고 내가 선포하고 있는 이 중심이 과연 저 계시의 말씀과 맞는가 하는 것을 견주어보지 않을 수가 없다. 거기다 돌이켜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제가 오늘 본론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시대이다. 그리고 위로를 받으시고 우리 개혁주의 목회자들이 돌아가셔서 특별히 우리 개혁교단에 출석하고 있는 여러분의 지교회의 양떼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목양자의 사역을 우리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 감당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먼저 실천적으로 제가 여기 장로님들이 계신다니까 우리 목사님들을 좀 위로하는 마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장로님들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죄송하지만 예? 부쩍 한번 들어보세요. 죄송하네요. 예, 감사합니다. 훨씬 소수가 오셨는데 오늘 장로님들을 저희들이 또 위로를 해드려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목사장로 기도회 가서 세미나를 하니까 목사님들만 들으라는 얘기를 하지 우리는 먹고다는 보리자루같이 해당도 안 돼. 그러니까 그냥 거기 앉아서 오후에 조는 대신에 힘들었어 이러실 분들이라고요. 예. 자, 그런 의미에서 여기 참석한 장로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내가 보내드립니다. 너무 감사해요. 우리 장로님들. 예. 자, 우리 모두는 심리학자들이 이렇게 분석한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선천적으로든지 후천적으로든지 우리는 마음의 상처와 고통을 가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맞을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 사회가 너무나 많은 갈등과 그동안 어려운 일들이 중첩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마음속에 자, 우리 심리학자들이 사용하는 용어로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어요. 트라우마. 네. 그래서 집단적으로, 국가적으로, 사회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는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았고 그것이 이 천안함도 있었고 세월호도 있었고 이 국가적인 재난을 많이 겪으면서 이 동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다 고통과 외로움을 갖고 있어요. 짓눌림을 받고. 그런데 세계 학자들은 이것이 언제 시작됐냐고 근래 분석을 하냐면 1965년에서 75년까지 있었던 월남전 전쟁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제가 다음에 출판할 책에서 이걸 자세하게 제가 근거로 다 인용을 해서 밝혔습니다. 1965년부터 1975년까지 베트남 전쟁에서 약 300만 명 이상의 군인들이 참전했는데 오늘 이 자리에도 몇 분 월남전 참여하시는 분도 계시리라 생각해요. 황호관 목사님이 월남전 갔다 온
참전용사인데 아까부터 내가 한번 칭찬해 드리려고 눈을 씻고 찾아볼래 지금 안 나오시네. 네. 항상 거기 갔다 왔다고 군대 얘기하시거든요, 왕관 목사님. 그런데 이 300만 명 이상이 참전해서 갔다 왔는데 그 중에 월남전에 직접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이 150만 명이고요. 특히 68년 이후로 베트남 전쟁에서 미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죽었는데 58,220명이 죽었고요. 15만 명 이상이 부상당했고 그리고 2만 1,000명 이상이 장애를 갖게 됐습니다. 육체적인 장애를. 자, 이로 인해서 미국 사회에 크게 번진 것이 뭐냐면 월남전 반대운동이었고 EP라고 하는 새로운 문화가 나왔습니다. 이것이 대중문화로 발전되었고 이것이 기독교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되어졌어요. 이것은 소위 말하는 오늘날의 은사사역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된 한 동기를 세계사에 던졌다. 세계 심리학자들이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가 어쨌다는 거냐? 월남전을 치르고 난 다음 세대들은요, 월남전으로부터 당했던 고통과 아픔을 이야기하는 시대. 그래서 영어로 이걸 The Me Generation, Me, M, 나를 말하는 세상으로 바뀌어 그런 세대로, 그런 문화로 세상이 바뀌었다고 진단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위로를 먼저 이야기하냐면요, 월남전이 한국 사회에 끼친 영향도 말할 수 없죠. 우리는 월남에 가서 나쁜 짓 많이 했어요. 그것도 회개해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일본 보고만 회개하라고 촉구하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쨌든 그 이후로 전 세계가 모든 사람들에게 스스로 자기 속에 짓눌려 있는 고통과 아픔을 말해야 한다. 이런 심리학적인 방법론이 발전되었고 정신치료가 나오게 되어졌다. 자, 이것은 뭘 남기게 됐느냐? 그런 상황을 체험하고 그런 문화를 같이 체득한 사람들 속에서 성장하는 자녀들에게 혹은 본인들에게 처음 내가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 장애를 불러일으켰어요. 하나는 가정적으로 유전적으로 상처를 입은 사람들이 광범위하게 넓혀지게 돼요. 후천적으로, 학습적으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상처라고 하는 것을 심리적으로 가지고 살아가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결과를 낳게 됐을까요? 네, 오늘 현대인들이 모두 다 이런 정신적인 고통과 심리적인 압박 속에서 짓눌려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들 자신들도 어려움을 겪으시면서 신학을 공부하셨고 또 성도들을 이끌어 오시면서 여기까지 시행착오를 거의 대부분 거치셨어요. 그래서 다 과거에 사람들로부터 시달렸고 고통을 당하셨고 또 특히 많은 여기 지도자분들은 이 교단 문제로 인하여 당했던 아픔과 슬픔이 다 거기에 곁들여져서 모두가 다 찢겨지고 짓눌려지고 깨어진 상처 입은 심정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치유가 안 된 상태에서 싸매어진 것처럼 보인다고 말해요. 속에서 곱죠. 그러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성질, 급한 감정, 분노 혹은 조절장애 같은 것들이 일어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이 귀한 시간에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다. 왜냐하면 그 지금 상처받은 것을 치유할 수 있는 다른 어떤 해결책은 없어요. 심리학이나 정신의학에서 나오는 가지고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고 하나님이 위로부터 내리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희망으로 소망으로만 이것을 치유하며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고생하신 거 여기서 인정 못 받는다. 그동안에 노고 많으셨고 나름대로 수고했는데 아무도 안 알아준다. 여기서 누구도 총회장으로 뽑아주지도 않고 노회장도 잘 안 시켜주려고 그러고 이렇게까지 내 인생이 험악하랴. 제가 우리 신학생들 가르치다 보면 지들끼리 이런 말 해요. 나는
졸업한 뒤에 많이도 안 바래. 1000명 교회 정도에서만 청빙해주면 나는 그걸로 만족할 거야. 내가 가서 뒤통수 한 대 쳐주고 싶죠. 야 이놈아, 정신 차려라, 꿈 깨라. 응? 앞으로 10년 안에, 대단히 죄송하지만 10년 안에 그 학생이 말하는 1000명 교회, 1000교회가 문을 닫을지. 여러분 다 느끼셨죠? 자, 지금 2015년인데 2018년 가면 지금 고등학교 학생 숫자가, 자 여러분 때, 저 때는 한 해에 120만 명 고등학교 졸업했어요. 우리 때. 지금 28만 명 졸업합니다. 2018년 되면 뚝 떨어져요. 그래서 교육부에서 각 대학에다가 대학 입학 인원을 앞으로 3년 안에 2018년까지 한 해 5만 명씩, 지금 있는 40만 명 정원을 20만 명으로 줄이라. 줄이는 학교만 도와주겠다 해서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중앙대학교 저렇게 시끄럽고 하는 게. 그러면 그 학생이 없는데 우리 가만히 있어요. 우리 아름다운 교회만 빼고 큰 예배당이 여기는 채워져야 되겠죠. 사람이 없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특별히 동역자 여러분들, 세상이 몰라주고 상처받으셨고 힘드셨고 고통스러웠고 가족도 이해 안 해주고 동료들도 별로 이렇게 높여드리지 않는 이런 현실에서 어떻게 위로를 받을 것입니까? 위로 없습니다. 그냥 저 갓김치 잡수신 걸로만 위로를 삼으시고, 여수 출신으로 나는 총회장 못 돼도 하나님이 훗날 별과 같은 상급을 주리라. 위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들 위로 받으세요. 우리 장로님들이 지금 개혁교단에서 이렇게 소수만 오셨는데 사실은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훌륭한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목사님들 섬기시면서 교회 섬기면서. 그렇지만 우리 여기 한 10여 분 장로님이 계신데 여러분이 같이 만난 목사님이 어떤 면에서는 참 부족하고 어떤 면에서는 마음에도 안 들고 어떤 면에서는 미숙하게 보이실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 장로님들이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드라마 요즘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KBS 징비록이라는 드라마. 거기 선조를 바라보는 서해 유성룡 대감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놈은 선조라는 왕께서 말이죠. 이놈이라고 하면 안 되겠지만 전부 자기 위주잖아요. 실록에 그렇게 나옵니다. 조선왕조 실록. 우리나라 역대 왕 중에서 선조대왕같이 파렴치한 양반이 없어요. 이순신 공을 세우는데 이순신한테 상도 안 주고 벼슬도 안 줘요. 왜요? 백성들이 이순신이 훌륭하다고 그를 높이 칭찬하고 왕인 자기는 깔아뭉갠다. 아니 세상에 이런 왕이 어디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조선왕조 실록에 제가 선조 부분을 참고를 해보니까 서해 유성룡 대감이 이건 유치하기 짝이 없는 한심한 인간이에요. 왕으로 모시는데 도망가잖아요. 도망만 자꾸 도망만 가요. 백성 놔두고 끊임없이. 그리고 입장만 요리조리 돌려치고 나중에는 책임을 몽땅 아들한테 주고 자기는 영광만 갈취하려고 하는 아주 참 모자라기 짝이 없는 왕이었잖아요. 그래서 임진왜란이 그 꼴이 났잖아요. 그런다 할지라도 서해 유성룡 대감이 그 징비록 책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어떻게 합니까? 이 나라에 세운 왕이니 내가 그 왕을 끝까지 같이 간다. 우리 장로님들 그런 마음으로 내가 모시고 있는 목사님 내 당대에는 하나님의 종으로 내가 끝까지 같이 간다. 네. 자, 제 친구 장로님이 저한테 급하게 이메일이 하나 왔어요. 자기 교회가 꽤 큰 교회예요. 역사도 있고. 저 미국 시카고에 있는 아무개 어떤 교회 부목사를 지금 모셔오려고 그러는데 그 사람 괜찮은지 좀 알아봐 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친구 장로님한테 이메일로 이렇게 썼습니다. 이력서는 번듯할지 몰라도 한국 토종이 훨씬 더 좋은 목사 후보자다. 왜 이렇게 내 말을 못 알아듣냐 이 답답한 친구야. 응?
장로님들 어디 너무 교회 가서 딴 데 가서 알아보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 섬기는 목사님 잘 위로하고 그리고 잘 받들면서 함께 가시기 바랍니다. 네. 네. 목사님들은 아멘을 하는데 장로님들이 아멘을 잘. 히브리서 2장 맨 마지막 절에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하나님의 위로의 본문이 바로 여기에 있었구나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어요. 히브리서는 우리 예수님을 설명하는 성경인데요. 히브리서에 계속 강조되고 있는 한 표현 중에 핵심적인 부분이 예수님은 새 언약의 일꾼이다 이거죠. 이제 우리 구약 두 교수님이 오셔서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실 건데요. 예수님은 옛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의 중보자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시대 언약을 못 지켜도 할 수 있다고 되어져 있는데 이 히브리서 2장 맨 끝절에 보면 그가 자 한번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한번 따라서 보세요. 히브리서 2장 18절에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를 능히 도우시느니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를 능히 도우시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설명하는 이 귀한 성경에서 히브리서에서 핵심 포인트로 거듭 강조되는 것이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의 대언자이시다. 대제사장이다. 그런데 말로만이 아니라 친히 밑바닥에 떨어지셔서 시험을 다 당하셨으니까 우리가 고통당하고 깨지고 실수하고 허물이 있고 어렵고 자빠지고 넘어져도 우리를 결코 모른 채 하지 아니하시고 짓밟지 아니하시고 진노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과 저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능히 도우십니다. 예. 우리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이 그거잖아요. 또 다른 보혜사라, 파라클레이토스, another comfort, 또 다른 위로자, another helper, 또 다른 돕는 자, another advocate, 우리의 대언자, another counselor. 여러분과 저의 또 다른 위로자가 바로 예수님과 똑같이 성령님이 계시다. 이것이 하나님의 위로라고 하는 제하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특별히 우리 개혁교단, 제가 서론에도 말씀 올렸지만 아직 자랑스럽게 뭐 내세울 게 별로 없는 처지가 되고 말았어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나 뭐 그러면 다른 데 자랑할 거 있느냐? 한번 자 말해보세요. 딴 데 뭐 자랑할 것도 별로 없어요. 그러면서 없는 것 때문에 마음속에 열등의식이 있고 괴로움이 있으신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렇게 기죽지 마시라고 말씀이죠. 130년에 한국 131년이 됐죠. 제가 작년에도 말씀 올렸지만 알렌 선교사부터 쳐야 되니까 어떤 교단이 정통이고 어떤 교파가 과연 한국교회 신학을 바르게 세우고 있고 한국교회를 지탱해내 갈 수 있느냐. 자, 여러분이 보시는 대로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장로의 신학대야. 자, 이제 몰트만 파하고 칼 마르트 파가 이제 방언파까지 합쳐가지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네, 어제 제가 가서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우리 보고 무슨 에큐메니칼 운동 WCC 안 한다고 비판하지 말아라. 너 당신네 이 학교에서 이종성 박사하고 한찬아 박사하고 싸워가지고 서로 갈라져서 두 양반이 합치를 못하는데 우리 보고 뭘 화해 안 해주고 협력 안 한다고 욕하느냐. 당신네들끼리 에큐메니칼 운동 한다면서 당신네들끼리 다 동료도 친구도 못됐으면서 당신대하고 한국신학대하고 언제 모여서 잘하는 거 나 한 번도 못 봤다. 내가 할 말 했죠? 네. 자, 사당동 뭐 제 목교이기도 하고 여러분 또 나오셨고 다 우리 옛날 관련이 있지만 지금 오늘날 저렇게 기가 막히게 됐으니 할 말 뭐 있습니까? 다른데 자랑할 거 없어요. 그러니까 없다는 거에 대하여 마음에 상처받고 우리 교단은 삼류야. 우리 교파는 뭐 갈라지고 갈라진 짜투리야. 그런 생각 안 하시겠지만 홀이라도
우리가 가져야 될 정신적 긍지와 자부심은 거기서 나오는 게 아니라고 말씀해요. 그것들이 여러분과 저를 갖춰줄 수가 없다고 말씀해요. 예. 엊그저께도 SBS 텔레비전에 또 그런 그냥 참 창피하기 짝이 없는 어느 목사 얘기가 나와서 이제 어디 가서 명함이나 뭘 얘기를 할 때 제가 목사입니다 소리를 못하게 돼버렸잖아요. 이제 자, 이런 마당에 이건 우리는 돈 벌려고 인생을 투자한 것이 아니고 정말 말씀과 기도로 주의 복음 때문에 살겠다고 작심을 한 사람인데 그것마저도 이제 인정 못 받는 세상이 됐습니다. 그러니 지나간 날 상처당하고 어려움에 대한 위로는 고사하고 앞으로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적인 위로와 세상적인 인정도 못 받는 그런 가련한 처지가 아닌가. 자, 그러면 다시 말씀 올립니다. 무엇이 위로입니까? 아까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이 모든 시험을 경험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돌보시고 체험하셨으니까 능히 도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위로 삼기 바랍니다. 예수님으로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기독교 지도자 가운데 이 요한 웨슬레 얘기를 여러분이 많이 들으셨을까요? 자, 조지 휘필드하고 두 사람이서 기울어가는 영국의 부패상을 갱신한 부흥사였죠. 이 두 사람이 한 시대에 같이 말을 타고 돌아다니면서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웨슬레는 메소디스트 무브먼트의 창설자가 되었고 조지 휘필드는 우리 장로교 개혁교회에 소속해 있으면서 부흥사가 되었어요. 둘 다 똑같이 옥스퍼드 출신, 옥스퍼드 대학교 졸업생이고 똑같이 한때 같이 복음을 증거하며 나누었습니다. 이제 먼 길을 말을 타고 돌아다니면서 영국에서 전도를 하다가 밤이 늦어져서 이제 여관에 들어가서 하루를 자게 됐어요. 이건 제가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에서 실제로 원서로 읽은 이야기니까 처음 들으실 것 많은 여러분들이. 그리고 저를 근거로 해서 써먹으세요. 앞으로. 자, 웨슬레는 휘필드에게 항상 비판을 했습니다. 뭐라고 비판해요? 둘이 같이 친구지만은 예정이 다 됐다고 한다면 우리가 가서 전도할 필요가 뭐 있느냐? 그러니까 너희 장로교인들은 예정만 믿어서 잘못이다. 휘필드는 항상 웨슬레를 비판했어요. 자유의지를 넘어서서 인간이 복음을 듣고 그 자리에서 결단해서 예수님을 받아들인다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믿을 수가 없다. 받는 것처럼 언제든지 인간은 변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오락가락하는 그 마음에다가 어떻게 신임을 두느냐. 그래서 둘이 이 구원의 적용 문제 가지고 서로 의견을 다퉜어요. 그래서 여관에 같이 갔어요. 밤이 늦어서. 자, 들어가자마자 조지 휘필드는 짐 던져놓고 너무 피곤하니까 말 타고 와서 손도 안 씻고 발도 안 씻고 기도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를 정도로 그냥 침대에 눕든지 그냥 드르릉 코를 고고 잠자버렸습니다. 웨슬레는 옷을 벗어서 딱 걸고 양말을 벗어서 폭에 놓고 딱 정리를 하고 책상을 종이로 닦고 옆에 있는 막 휘필드가 잠을 자니까 보라는 듯이 깨워가는 듯이 성경도 큰 책을 펴내서 읽고 차근차근 자기의 경건의 하루를 마감합니다. 그러면서 휘필드가 코를 고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Hey George, is this your Calvinism? 자, 내가 여러분에게 알아듣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야, 조지 휘필드 목사, 너 말이야 성경도 저녁에 읽지도 않고 하루를 마감하는 기도도 안 올리고 경건 시간도 안 갖고 그리고 옷도 제대로 벗지도 않고 이렇게 너 개차반으로 그냥 그 잠에 못 이겨서 자빠져 자냐? 이런 식으로 믿는 것이 도대체 칼빈주의냐? 자, 새벽 2시가 조금 지나자 아까 자빠져 잤던 휘필드가 부시럭부시럭 일어났어요. 아멘이요? 이렇게 보니까 요한 웨슬레가 다른 거는 다 정돈을 잘 해놨는데
상 위에다가 성경을 펴놓고 거기다가 이 이마로 그냥 쫙 해가지고 종이가 이만큼 찢어졌어, 성경책이. 그러면서 성경을 짓이기면서 거기서 코를 드르렁드르렁 하고 자고 있단 말이에요. 옳지. 조지 휘필드가 헤이 존, 야 일어나라. 너 뭐 감리교, 야 너 경건하다더니 너 성경을 이렇게 드립다 짓밟고 깔아 뭉개는 게 이게 웨슬레파 알미니안주의냐? 네. 그 사람은요, 아까 말씀 올린 대로 똑같이 옥스퍼드 대학교를 졸업했는데 180도 틀리는 삶을 살았어요. 이 요한 웨슬레는 할아버지도 목사님이고 아버지도 목사님. 그런데 자식을 얼마나 많이 낳냐면 요한 웨슬레 형제가 모두 19명이었대요. 그러니까 저녁 시간이 되면 어머니가 종을 치는 겁니다. 모두 침대로 들어가라 땡땡땡땡 하면 학교 기숙사 같이 일관되게 해야 할 일을 하고 딱 자는 거예요. 이 조지 휘필드는 부모님이 여관방 주인이었어요. 맨날 손님들이 와서 시끄럽고 난리치고 왔다 갔다 하고 이리저리 하니까 그냥 아무데나 쓰러져서 자는 겁니다. 신학이 차이가 아니고 경건의 훈련이 차이가 아니고 그 사람이 자라온 환경과 후천적인 가정교육이 차이가 나는, 둘 다 당대 세계를 움직였던 설교자들이었어요. 자, 오늘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쓰시는데, 여기 있는 황희찬 목사님이나 신용현 목사님이나 이제 한 분은 머리가 거의 없고 한 분은 아직도 많이 남으셨는데 자, 유전적인 차이죠. 유전적인 차이. 이 차이는 극복 못해요. 그것을 네 것이 맞다 내 것이 맞다고 흉볼 수도 없는 거예요. 유전적인 차이, 후천적인 차이 할 수가 없어요. 바꿀 수가 없어요. 오직 그것을 바꾸기보다는 하나님이 선히 사용하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거죠. 여기서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조지 휘필드에게 그에게 맞는 은사와 재능을 주셨고 그런 목양들을 주셨어요. 요한 웨슬레에게는 그에게 맞는 방법과 시대와 때를 주셔서 그를 사용하셔서 쓰셨다고 하는 거 우리가 인정해요. 신학적으로 우리는 얼마든지 많이 다투고 싸우지만 세계 교회 역사에서 그가 끼쳤던 공로를 인정을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는 하나님이 그를 칼빈 이후에 중요한 목사의 한 분으로 썼다는 것은 역사 속에서 긍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여러분과 저는 말이죠, 어떤 그릇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있느냐에 대해서 지금의 결과를 가지고 좌우되지 말자. 하늘나라의 상급을 바라보며 위로를 삼자. 그 다음에 제가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로 치유, 힐링입니다. 이것도 우리 한국 교회에서 오해가 많아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되 큰 하늘의 은혜로 위로하시되 특별히 우리를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것이 힐링이에요. 이건 병만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질병에서 여러분과 저를 고쳐주신다는 부분이 힐링이 아니라 저는 전인격적인 재창조를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주제는 우리 개혁교회 정신은 사람을 새롭게 살려내는 힐링, 치유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개혁신앙은 치유이다, 새 사람이다, 새 창조이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다 기억하시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양떼들을 볼 때 우리 목자들이 가지셔야 될 태도와 자세는 그 사람의 현재의 상태에다가 긍휼과 은혜의 눈으로 바라보는 자세여야 돼요. 자, 대부분 학문은요, 저를 포함해서 비판하고 분석적으로 개념화시킵니다. 저 사람은 문제점이 뭐냐? 저 사람은 단점이 뭐냐? 저 사람은 가지고 있는 고쳐야 될 점이 무엇인가? 저희들이 신학이 늘 하는 것입니다. 분석을 해서 정리를 해가지고 약점과 잘못된 점을 공격하려고 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는 똑같아요.
그래서 대부분 우리 개혁교회의 설교 경향이 어땠냐면 대단히 정죄적이고 심판적이고 판단적이에요. 이 성향이 우리 개혁교회 목회자들에게 다 있어요. 그래서 자기중심적이고 남 말 안 듣는다고 말해요. 얼마나 안 듣는지 아시죠? 여러분들하고는 같이 성지순례를 못 갑니다. 우리 모든 목회자들이 성지순례를 가면 관광 가이드가 안내를 안 하려고 그래요. 각자 다 한 분씩 가이드가 되셔야 돼요. 할 말이 많으시고 자기 얘기만 하신다고. 그래서 그룹으로 안내를 따르려고 하진 않아요. 목사님들은. 내가 해봤어요. 네? 우리 자신들이 남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판단과 나름대로의 분석을 항상 표출하려고 하기 때문에 나오는 문제죠. 저 상대를 어떻게 보느냐. 자, 예를 들면 우리 교회에 어떤 성도가 한 명 왔다. 그런데 자, 별로 순종적이지도 않고 별로 헌신적이지도 않고 별로 교회에 기여하지도 않는다. 그런데 때로는 따지기만 하고 문제가 발생한다. 자, 제 경험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2011년까지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교회를 목회했는데 저 2층 끝에 왼쪽 편에 앉아있는 우리나라 최고 명문대학 공대 졸업하고 미국에 와서 박사를 받은 집사가 한 명 있어요. 저는 그쪽을 쳐다보고 설교도 하기 싫을 만큼 괴팍한 사람. 설교가 끝나고 저 내려와서 이렇게 인사를 하면 목사님 아까 1863년 남북전쟁 조지아에서 있었던 걸 예로 드셨는데 거기서 360명이 죽었다고 그러셨죠? 정확히 361명이니까 다음 주일날 사과하세요. 그 다음 주일날 내가 한국에 제일 좋아하는 그림이 우리 기독교인이 그린 작품으로 한국 현대화단에서 현대 화가들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최고의 작품을 누구라고 치느냐. 자, 다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아시는 얘기잖아요. 그러나 저는 너무너무 그 작품이 좋으니까 내가 내 마음속에 꾹꾹이 저희 집 방에도 2개나 걸어놨어요. 자, 팔레터라고 하는 작품이에요. 아시죠? 강원도 양구 출신의 가난한, 지독하게 가난한 화가. 지난주에도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서 이 양반 서거 50주년 전시회가 있어서 갔고 작년에는 100주년 탄생 전시회에서 제가 또 갔고 열심히 제가 갑니다. 그런데 자 이제 그 양반이 그림 이름 금방 생각이 안 나. 박수근. 네, 강원도 양구 출신의 박수근. 자, 박수근 선생님이 그림을 일제하에서 그렸는데 진실한 그리스도인. 이분이 그림도 배운 적이 없는 이분이 우리나라에 어떻게 최고의 한국 현대 화가들 전부가 다 인정하는 한국 최고의 대표작을 그렸는데 팔레터가 저는 한 점인 줄 알았더니 7점이나 그리셨더라고요. 이분이 그림을 그리게 된 동기는 밀레의 만종이라는 그림을 보고 나도 저렇게 평화롭고 아름다운 그림을 그렸으면 좋겠다. 지난달까지 밀레 작품전이 올림픽 체육공원 앞에서 있었습니다. 제가 또 가서 다 봤죠. 자, 제가 예를 들었어요. 이렇게 박수근 선생이 밀레의 만종을 마음속에 품다가 그런 따뜻한 정서로 고향의 그림을 그려서 우리 마음을 대변하는 한국의 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유를 들면서 그런데 밀레는 그런 이제 박수근 선생님에게 영향을 주기 이전에 1850년대 세계 서양 화가의 큰 전환점을 농부들 그리고 씨 뿌리는 사람 그리고 감자 뿌리는 사람 뭐 이런 거 그린 사람이잖아요. 이제 제가 이제 설교 시간에 밀레 얘기 좀 했다. 자, 그 아무개 씨 설교가 딱 끝나서 내려오니까 목사님 밀레를 말하려면 퐁텐브르크 스쿨을 말해야 되는데 오늘 예화가 깊이가 없었습니다. 오 마이 갓. 네? 자, 저 인간이 도대체 어떤 인간인가?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요. 그분은 참 불쌍한 사람. 어린 시절에 계모 밑에서 컸더라고요. 그래서 누구도 자기가 믿지 않아요. 신뢰하지 않고 이미 마음이 뒤틀려 있어요. 그래서 다른 친구들은
같은 교회에서 20여 년 봉사하면서 다 장로가 됐어요. 자기만 장로는 계속 떨어져. 그런 식으로 남이 뭔 얘기를 하면 장로님이나 다른 동료들을 물고 긁으니 누가 좋아하겠어? 결국 나중에는 안수집사 제 투표에서 떨어져서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해 주어서 내가 목회를 했습니다. 자, 그런다 할지라도 여러분과 저는 양떼를 대할 때 저건 내 원수야. 저건 찍어서 내버려야 돼. 저건 내 지긋지긋한 목회에 애물단지야.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피가 토하고 답답해도 해야 할 사명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개혁교단 목사님들이 제일 못하는 게 여러분과 저는 너무나 개혁신학에 대한 확신이 차서 뭉개버리고 밀고 나가. 이슬람은 입고 가려면 가. 예수님이 이런 분의 7번의 정신이 우리 교육교단에서 새로워져야 될 부분이 아닌가 제가 생각하는 거죠. 자, 지금 시간이 다 가서 오늘 제가 준비해온 많은 이야기를 사실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일정이 있어서 원래 저에게 주신 시간보다도 제가 좀 줄여야 될 상황. 자, 오늘 정말 귀한 모임을 가졌습니다. 저는 다시 여러분 참 만나 뵙기를 사모했고, 우리가 작년 여름에 여수에서 여름 대회 할 때 제가 목이 설 정도로 우리 개혁교단만이라도 살아있자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해가 바뀌어서 이렇게 다시 뵙게 됐습니다. 아직 별로 우리 달라진 거 아무것도 없게 되었고, 그러면서도 우리는 또 사명을 계속해야 할 처지에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새 희망, 새 출발하자. 하나님이 위로하신다. 하나님이 치유자이시다. 따라서 나도 위로받고 내가 치유자의 사명으로 품어주고 포용하고 받아주자. 그래서 우리 개혁교단이 한 단계 한 단계 성숙하고 전진하자. 우리는 이제 여성 동지들까지 포용할 정도로 그릇이 커졌으니까 어쨌든 좀 한국교회 대안의 교단으로 이 모임체를 키워나가야 될 중요한 역사적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모임을 통해서 우리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시고 힘을 보태십시다. 이번 모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제 여러 개혁교단들이 오시려고도 하고 있고 힘을 합치려고도 하고 계시니까 여기에 정말 한국 참된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성경만을 성경대로 해석하는 그런 참된 교회가 있구나. 그러면서도 서로 포용하고 용납하고 서로 세워주고 인정해주는 교회가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서로 자부심을 느끼며 격려하시면서 전진해 나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교회와 사역에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좋은 강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해 주신 우리 박사님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첫 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